네, 오늘 우리 3월 29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고요. 우리 찬송가 한 절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한 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의 말씀이고요. 우리 4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성 거룩한 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표를 위해서 죽으신 거룩한 날이다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게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교회들은 오늘 이 성금요일의 날에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금식하는 그런 또 전통을 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히려 더 다른 어느 날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날이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과 같은 날들은 더욱더 금식과 경건과 침묵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예수님의 행적 금요일 본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 본질적으로는 왕이신 모습이죠. 그러나 잘못된 세상의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세상에서는 왕이 아닌 장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절부터 30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 계속해서 주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조롱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데 왕으로 그런 어떤 모양은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사람들이 그런 왕의 도구들을 주면서 그래 너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놀리고 있는 모습. 겉으로는 왕이다라고, 입술로는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가슴에서는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군병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을까요? 입술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뿐만, 겉에 어떤 고백만 왕이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삶이, 나의 지성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군병들처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27절부터 보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근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의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왕들이 입고 있는 그런 거룩한 옷, 멋있는 옷의 모습을 흉내낸 홍포를 입히면서 마치 왕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까? 무릎 꿇죠. 예배하죠. 경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군병들은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를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심지어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왕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왕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과 언행들을 이 군병들이 따라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왕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0절에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는 그의 머리를 치면서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빼앗아서 너 왕이야? 너 이제 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실제 왕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 줄타기 하면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로도 제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그러나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왕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침도 뱉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서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놀이를 하고 그 앞에 앉아서 죽은 왕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땅의 예수님이 지금 군병들의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였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시지만 그들의 놀이에 의하여서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써보이면서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세상의 그런 잘못된 누명과 오해를 통하여서 그의 삶은 죽음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되어서 예정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뜻으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희롱받고 조롱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는요,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처형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십자가에 처형받으시면서 왕이시지만 사형을 받으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약의 제물이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고 나아가셔서 처형받는 장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제물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친구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끊어진 그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에는요, 지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던 한 순례객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자기의 힘으로 지지도 못하고 모든 힘이 빠져 있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연히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로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쓰임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장면에도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시몬의 가정이 훌륭하게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다라면, 그것이 억지로라도,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가능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러한 우연의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까이 할 때,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을 가까이 하게 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좀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마음이 확 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다고 여겨지는 곳에,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에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끌어다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억지로라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었던 이 가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원의 가정으로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며,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어쩔 땐 우리도 모르게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 나와서, 나도 모르게 우연히 친구 따라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내 뜻이 아니야, 난 몰랐어 라고 해도 죄의 자리는 또 다른 죄의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는 십자가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우연일지라도 가능하면 십자가의 예배, 주님의 품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34절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의 뚜렷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 당시의 사형수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어떤 그런 배려와 매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는 고통을 오롯이 인류를 위하여서 완전히 조금도 피해 나가지 않으시고 조금도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완전히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좁은 길로 가리라, 좁은 문으로 걷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은 문, 조금 덜 아픈 방법, 쉬운 방법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든 십자가를 완전히 지기 위하여서 그 포도주까지도 거부하시면서 좁은 길, 좁은 문, 오롯이 순전한 복음의 길로만, 조금도 꾸미지 않고,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조금도 쉽게 꾸미지 않고 완전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꾸미고 포장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쉽게 하고 돌아가고 멈추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이 성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쓴 포도주 같은 것들이 있더라면, 쓸개를 탄 포도주와 같은 나를 무감각하게 해주고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었던, 함께 달려 있던 두 강도와 또 그 앞을 구경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또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39절, 40절이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다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죠. 이 성전을 헐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죠.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럼 네가 너나 구원해봐라 하면서 지금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아마 마음에 조금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휴, 다행이다.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면 어떡하지? 정말 메시아면 어떡하지? 저가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자를 낮추고 싶었고 끌어내리고 싶었고 아니길 바랬거든요. 자기들만이 구원이고 자기들만이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왔을 때 그것을 배격하고 경계하고 늘 무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네가 널 구원할 수 있으면 해봐라. 못하지?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시 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멀리하고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와 숙제와 사명이 있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안아드리고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여서 안아드리고 그분께 진정한 감사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받으셨구나, 희롱당하셨구나, 세상에게 버림을 받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좀 더 쉽고 편한 자리를 채택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롯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순전한 길로 가셨구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욱더 인간적인 우리의 언어를 좀 줄이시고 침묵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조용히 입을 닫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오히려 하실 수 있다라면 금식에 오히려 동참하시면서 함께 그 인간적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오늘은 그 죽으신 예수님처럼 함께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모든 온갖 희롱과 조롱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버림받은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드리게 하시고 우리라도 그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금요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묵상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